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께서 한 절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 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쏘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주시는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1월이라 아직도 다음 주는 우리 구정이죠. 우리 가족들과 만나서 하나님의 복을 나누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이 제가 다음 세대를 맡고 있다 보니까요. 학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무엇인지 아세요? 이때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도 하고 가장 건들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시험 기간이겠죠. 수능 기간, 시험 기간, 아이들이 참 힘들어합니다. 그렇죠? 제가 오늘 설교 말씀 전하고 시험 보고 밥 주신다 하면 시험 합격해야지 식사를 할 수 있다 하면 벌써 스트레스가 되시죠. 성경학교나 수련회 가면 꼭 암송을 해야지 밥을 주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유년부 맡았을 때는 없었는데요. 꼭 그렇게 암송을 하고 밥을 먹었던 아이들을 막 괴롭히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라도 아이들이 암송하면서 그 암송된 구절이 아이들에게 삶을 살아가면서 힘이 되어지기 때문에 좋은 마음으로 시키는 거죠. 하지만 그 아이들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학교에서나 이렇게 시험을 준비하는 이유가요. 참 어렵죠. 아이들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하지만 아이들이 시험 보러 다 갑니다. 그렇죠? 수능 날도 참 힘들어하지만 결국 수능 시험을 보러 갑니다. 이렇게 시험을 보고 그 과정을 또 결과를 알아야 또 졸업을 할 수 있고요. 한 학년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시험 자체가 좋아서 가는 게 아니죠. 그 이후에 있을 한 단계 성장을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시험은 어찌 보면 학생에게 꼭 필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도 그 학교의 선생님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믿음을 시험해 보시기도 하고요. 순종을 시험해 보시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 과정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시험이 쉽거나 재미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분명 고통스럽기도 하고요. 너무나도 힘이 들기도 하고 좌절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시험의 기간, 어려운 기간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잘 이겨내고 극복하고 또 통과한다면 우리의 삶이, 그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되고요, 더 단단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시련과 시험은, 어려움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 유익한 것이고 꼭 필요한 믿음의 과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출애굽기 17장 본문에서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험한 광야에서 만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도자 모세를 따라서 그들은 출애굽하였죠.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늘 말씀에 느비딤이라는 장소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척박한 광야에 가는 길 동안 꼭 필요한 물이 없었던 것입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고비를 넘겼습니다. 15장에서 말하는 곳에서는 쓴물이 단물을 변하는 경험을 했고요. 그리고 16장에서는 신광야에 이르실 때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원망과 불평은 하였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17장에서 더 큰, 더 심각한 어려움에, 시험에 부딪히게 되죠. 뜨거운 햇볕이 있는 그 광야에서 물이 떨어졌다는 것, 아니 햇볕이 없더라도 그냥 삶에서 물이 떨어졌다는 것,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왔습니다. 모세가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문제에 맞게 되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17장 1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 없는 르비딤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근데 자세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라고 했습니다. 어찌어찌 잘못 길을 들어선 것이 아닙니다. 잘못 가다 그곳에 도착한 것도 아니고요, 그 물 없는 르비딤에 도착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진 길이었습니다. 그 길 따라 온 것입니다. 결국 그 문제에, 물 없는 곳에 도착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끌으셔서 그곳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였을까요? 그것은 필연적으로 애굽에서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한 번은 거쳐야 하는 신앙의 성장의 한 단계가, 한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한 것이죠. 그렇다면 다시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믿음 생활에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길을 잘 따라간다 할지라도 물이 없는 르비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물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곳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잘 인도하고 계신다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따라갔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없는 난감한 상황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불평이 나오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이렇게 따라왔는데 물이 없다면 누구라도 원망하게 되고요, 불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험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시험들을, 이러한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이겨나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가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고.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7장 4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아멘. 당연히 불평과 불만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시험 가운데 백성들은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모세에게 다투기 시작했고요. 여호와를 시험할 뿐이었습니다. 그때 모세도 원망할 수 있었겠죠. 불평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백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찾아가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하리이까? 하나님, 어떻게 하리이까? 우리는 어려움을 겪게 되면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해결해 주십시오. 저렇게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을 주면 다 해결될 것 같습니다. 뭔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기도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어떻게 했죠? 어떻게 하리이까? 신앙인들도 다급한 상황이 되면요, 심각한 문제를 겪게 되면 진짜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평소에는 잘 예배드리고 믿음 생활 잘 하더라도 힘든 일을 겪을 때 와, 저렇게까지 무너질 수 있구나, 형편없어질 수 있구나, 그런 마음이 볼 때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평범하게 되게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어려운 일을 겪을 때, 힘든 일을 겪을 때 저렇게까지 대단하게 믿음 생활 하는구나 라고 다시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는 것처럼 잘 따라왔지만 결국 위기 앞에서 원망하고 불편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요, 불평뿐만 아니라 그 원망의 불평의 대상으로 한 사람을, 책임을 전가한 것이죠. 지도자 모세에게 당신 때문이라고 모든 책임을 떠넘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가끔 이렇지 않습니까? 당신 때문이라고, 내가 잘못했는데도 누구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책임을 전가할 하나님을, 모세는 책임을 전가할 사람이 하나님밖에 없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전가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어떻게 할까요? 라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 위기 가운데, 힘든 가운데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의지해야 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아멘. 부르짖었는데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뭐라고 응답했습니까?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이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죠?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입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했던, 그리고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갈랐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던 지팡이이죠. 그 지팡이를 잡고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변함없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표징인 것이죠. 모세는 처음부터 그 지팡이를 의지해서 바로 왕에게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겠다고 그 지팡이를 들고 간 것입니다. 모세가 그 지팡이를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동안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 능력의 상황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를 돌보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시금 그 지팡이를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시험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시련 가운데 무엇을 붙잡고 있으십니까? 이것은 나의 능력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지. 나의 힘으로, 나의 지식으로, 나의 배경으로 해결할 수 있지. 그러면서 나의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로 해결하고 그렇게 노력합니다. 그렇죠? 근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시 불평이 되고요. 다시 원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을 때 다시금 생각납니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지금까지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펼쳐서 나를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기억나게 되고요. 인도하심을 다시금 붙잡게 되고요.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주님, 주님이 안 못 들으실 것 같은데요. 자, 주님,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저 힘 없거든요. 가진 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기억나게 되고요.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기도하시는 우리 염산교회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지도자들, 장로들을 데리고 호렙 산으로 가서 반석을 치라 하셨습니다. 땅바닥이 아니고요, 돌, 반석을 치라는 것입니다. 반석에서 물이 난다, 상식적으로 어려운 일이잖아요. 힘든 일이잖아요. 차라리 백성들 중에 좀 건강한 사람들 몇 명 뽑아서 내가 알려주는 그 지역에 가서 땅을 팔아. 그럼 그곳에서 우물이 나오고 물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해주면 현실적인, 참 현실적인 방법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백성들, 장로들, 지도자들 앞에서 반석을 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인간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장로들 앞에서 쳤는데, 그렇죠? 우리가 늘 생각하는 방식이죠. 쳤는데 물이 안 나오면 어떡해요? 그렇죠? 고민할 뻔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 혼자 있을 때 치라면 한번 쳐보겠는데 지도자들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치라고 합니다. 근데 모세는 순종합니다. 명령 그대로 실행합니다. 그 지팡이를 잡고 쳤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결국 그 반석을 쳤을 때, 그 딱딱한 반석을 쳤을 때 완전히 상황이 뒤바뀔 수 있는 물이 솟아납니다. 때로는 참 힘든 말씀을 통해서 힘든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딱딱한 반석을 치라는 참 인간의 경험으로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말씀 가운데서도요, 그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요, 목마름이 해결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순종이란 하나님에 대한 전적 신뢰인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하겠다. 이해가 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따라야 하는 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 이해되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순순히 따를 때 정말로 내가 생각지 못하는 방법으로 해결되는 것이고요, 응답되는 것입니다. 순종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고요, 시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정말로 기적을, 우리의 삶에 기적을 경험하고 어떤 시험이라도, 어떤 시련이라도 해결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염산교회 성도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들은 스스로 힘든 상황을, 힘든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족함으로 인해서, 물의 결핍으로 인해서 모세와 다투기까지, 분란까지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과연 나하고 함께 있는가 고민하고 시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상황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심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곳이 서 있었던 르비딤, 풀었으면요 휴식처인데요, 엄청난 복된 지명이잖아요. 근데 그 르비딤이 마사,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리, 무리바, 하나님과 대적하여 다투는 자리, 그 지명의 이름까지 바꿔버렸습니다. 모세는 달랐죠.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돌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니 하나님께 순종하였습니다. 그 결과 장로들과 사람들 앞에서 반석에서 물의 내심으로 백성들이 갈증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고요, 그 광야 여정 가운데 그들과 동행하셨으며 그들이 겪는 모든 어려움들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광야 같은 여정이잖아요. 늘 부족하고 힘들고 삶이 고단합니다. 그 광야 같은 여정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그 광야 같은 삶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고 순종할 때 우리가 그 동행하심을 다시금 깨닫게 되고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와 모든 어려움과 모든 시험과 시련을 하나님께서 듣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의지하고 순종하며 그 어떤 시험이라도 반석에서 내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그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생수가 터지는 우리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또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